여러분들의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마음의 그 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귀한 예배가 우리들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한번 인사할까요? 한 주간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오늘도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저의 모습은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귀하신 음성이 남을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죠, 여러분? 주님 주신 꿈입니다.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주신 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21절 첫 번째 내용을 보면은 어떤 말부터 시작이 됩니까? 이 일이 있은 후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1절 말씀부터 우리가 읽었는데 이 일이 있은 후에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읽은 21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 일이 있은 후에, 이 말만 딱 떼서 보면은 어떤 사건이 한 가지만 있는 걸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after these things라고 하고 있어요. were finished.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것들이 마쳐진 후에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건인 것이죠.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은 호스 데 에플레로 데 타우타라고 하고 있어요. 호스는 때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시간이죠. 그리고 에플레로데는 채워졌다. 타우타라는 것은 이것들이 채워진 때, 시간, 그 후에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읽은 21절 전에 몇 가지 사건들이 나오는데 그 사건들이 일어난 후에 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읽은 21절 전에 나왔던 이 일들은 어떤 일들을 가리키고 있을까? 그리고 이 일들이 마쳐진 후에, 그리고 이 일들이 채워진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오늘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려고 하는 것이죠. 먼저 이 일들은 19장 1절부터 소개되어지는 몇 가지 사건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들이 일어나는 장소가 되어지는 배경은 에베소라는 지역입니다. 내년 예상하기로는 4월에 갈 그 장소이기도 하죠. 이 에베소는 항구 도시였어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여러 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무역상들이 많이 있는 곳이겠죠. 무역상들이 굉장히 빈번한 항구 도시, 무역 중심의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가는 그 무역의 그 생활 속에서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풍부한 도시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이 나라 저 나라 이런 나라들이 많이 그곳으로 모여들었겠죠. 이런저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 나라의 문화 저 나라의 문화들이 또 한꺼번에 찾아드는 도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로는 인구가 25만 명 정도 되는 굉장히 큰 도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수많은 문화들이 또 모여들었기 때문에 또 문화들 속에서는 또 이 나라 저 나라들의 종교들 역시도 모여들기 시작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자연적으로 우상들이 많이 있는 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아데미 신전 같은 그런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제우스 신전, 이런 신전들이 있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각종 정치가들, 철학자들, 상인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의 꿈,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모인 곳이 에베소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도시에 사도 바울이 간 것입니다. 전도하기가 쉬웠을까요? 전도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상들이 득실거리며
또 그렇게 경제적인 것들을 꿈꾸고 자신들의 야망, 자신들의 꿈들을 위해서 온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역사하셔서 교회를 세워갔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에베소에서 19장에서 일어난 일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시작했을까요? 자막을 보시고 19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아멘. 이곳에 있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좀 자부하는 신앙이,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봤는데 그 성령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알고 있지를 못한 것이죠. 무언가를 믿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곳에 와서 한 사역은 세례를 준 것,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세례를 주게 된 것이죠. 에베소의 성도들이 내주하시는 성령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체험하도록 도왔던 사역이 사도 바울의 사역이죠.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성령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그들 마음에 찔린 바가 있어서 베드로에게 묻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을까요? 라고 물을 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해줬던 말이 있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의 임재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들 성령의 체험을 하지 못한 자들에게 세례를 주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성경을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멘. 그들에게 방언과 예언하는 일, 이것은 현상적인 열매이고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에베소 지역, 에베소의 오순절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했었던 첫 번째 사역, 성령의 임재 사역이 이곳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역은 무엇일까요?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자막을 보시고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아멘. 사도 바울이 두 번째 한 사역이 무엇입니까? 석 달 동안 회당에 들어가 담대히 무엇을 전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날마다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10절 말씀에 보면은 2년 동안 긴 사역을 이곳에서 했었다라는 것이죠. 말씀 사역을 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말씀 사역을 통해서 아마도 바울 사역 중에서 이 에베소에서 복음의 열매가 가장 많이 나타났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말씀의 권능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을 때 그 말씀의 부흥운동이 일어났고 말씀의 권능이 이곳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 온갖 종교와 온갖 문화와 온갖 자신의 야망으로 들끓었던 이 도시에 부흥운동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11절 말씀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뿐만 아니라 성령의 임재와 말씀의 권능도 주셨지만 또 성령의 임재를 통한 그 사도 바울의 손에 치유의 능력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손수건 하나만 가지고 가도 사람을 고치는 그런 능력이 벌어졌고 악한 귀신들이 물러가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도 바울에게 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야기하면 되나 보다라고 생각해서 유대인 마술을 아는 어떤 유대인들이 이것을 똑같이 따라 하려고 했습니다. 그 중에 스게와의 7 아들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은 전의 말씀에 보면은 7 아들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귀신을 쫓으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 귀신에게 혹독하게 당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능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함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이곳에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많은 마술사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마술적인 재능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던 사람들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마술책들, 도구들을 불태우는 그런 회개 운동도 일어났었죠.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은 5만어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날의 환산 그 돈으로 환산하면은 40억 몇십억이 넘는 그런 돈이라고도 합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앞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한 굴복한 사건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일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받쳐주고 있는 사건들, 이 일들이 있은 후에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사건들이 채워진 후에, 이 일들이 있은 후에 가 아니라 이 사건들이 채워진 후에, 이 사건들이 필요 조건으로 채워진 후에 사도 바울이 어떤 일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에 오늘 집중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자막을 보시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엇을 봐야 되겠다고요? 로마를 봐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작정을 하게 되었을까? 앞에 있는 사건들이 채워진 것과 지금 사도 바울이 다짐하고 있는 로마를 향한 꿈, 로마를 향한 비전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게 된 것이죠. 19장에 일어난 사건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봤어요. 세례를 베풀므로 인하여서 성령의 임재가 주어졌어요. 그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말씀의 권능들이 나타났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치유 사건과 악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의 사건들이 벌어진 것이죠. 주의 권능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채워지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다짐합니까? 로마를 보아야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이죠. 살펴볼까요? 성령의 임재, 주님의 권능, 로마. 성령, 권능, 로마.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는 것일까? 성령과 권능과 로마.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한 가지 성경 구절이 제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제 마음에 들어온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권능이 부어졌습니다. 이제 바울이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땅끝, 무엇입니까? 로마를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그 성령을 입은 자,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부여받은 자의 그 시선은
자연스럽게 무엇을 바라보게 될까요? 땅끝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받았다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주님의 권능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자는 자연스럽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꿈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꿈을 꿀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모습 속에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디에 머무르고 계신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날 무엇을 꿈꾸고 계십니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셨습니까? 성령님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내주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여전히 그저 근시안적으로 내 눈앞의 문제와 현실 속에 허덕이면서 정작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계획과 꿈을 혹시 전혀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성령 받지 못한 자처럼 우리들의 시선이 우리들의 어떤 사변적인 것에만 집중되어져 있지는 않냐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바라보십시오. 에베소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했습니다. 이제 로마를 봐야겠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로마는 그 당시에 세계의 수도였습니다. 땅끝으로 가려면 로마를 가야 됐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의 권능을 경험한 자는 무슨 꿈을 꾸게 되는 것이죠? 온 열방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꿈을 꾸는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비전 가운데 로마를 향해 전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해야겠다라는 의지와 꿈을 사도 바울이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주석자 벵겔이 이런 주석을 했습니다. 어떤 알렉산더 아시죠? 그 당시 헬라 문화에 수많은 영토를 가졌던, 제국을 가졌던 대왕 아닙니까? 어떤 알렉산더, 또 어떤 가이사는 누구입니까? 로마의 황제들이죠. 전 세계를 점령했던 가이사. 어떤 알렉산더, 어떤 가이사, 어떤 다른 영웅도 이 작은 베냐민 사람의 이 넓은 마음에 근접하지 못한다라고 주석을 했어요. 아무리 넓은 영토를 점령했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 사도 바울, 이 작은 베냐민의 이 사람의 넓은 마음에 어떠한 대왕들도 근접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에는 온 열방을 품고 있는 하나님의 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비전을 갖게 되었을 때 그에게 있어서는 한계가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꿈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꿈으로 자신의 가슴을 채우게 되었을 때 그의 가슴 속에는 온 열방을 담게 되었죠. 온 세계와 온 우주를 담게 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꿈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꿈을 가졌기 때문에 이 비전을 갖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넓은 하나님의 꿈을 갖기 시작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렇게 놀라우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꿈이 아니라 주님의 꿈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꿈의 사람 하면은 누가 떠오르죠? 요셉이 떠오르죠. 많은 부분들이 요셉의 꿈을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 사람들이 다들 자신에게 절하는 그런 원대한 꿈을 갖기를 바라면서 요셉의 꿈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짜 요셉의 꿈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어릴 때 자신의 형들과 또 부모님의 별과 그 볕단들이 자신을 향해서 절하는 꿈을 꿨죠. 아마 그 꿈을 꾸게 되었을 때 마음속에 그래, 내 꿈은 이렇게 창대해, 나중에 나 정말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겠지, 마음속에 어떤 교만한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철저하게 부서뜨리죠.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일들이 있었죠? 사랑 안에 자신을 섬겨야 되는 그 형들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구덩이에 빠뜨려졌어요. 그 구덩이에서 요셉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은 아마 앞으로 잘 될 거야 라는 그 푸른 꿈을 꿨겠죠. 하지만 그 안에서 자신의 꿈이 완전히 부서졌어요. 이제 이 어린 요셉에게 들어오는 시야는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어디만 볼 수가 있을까요? 위로 뚫려진 하늘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구덩이에 빠져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꿈이 완전히 부서지고 난 다음에 하늘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죠. 자신이 무언가 위대한 인물이 되고 자신이 무언가 높은 사람이 된 것, 그것이 그의 꿈이 아니에요. 그 웅덩이에서 요셉의 꿈이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꿈으로 변화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갈 때도, 또 감옥에 들어갈 때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했다,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한 자의, 하나님과의 자신의 꿈이 바뀌어진 자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 역시도 자신이 계획하고 있는 많은 계획과 꿈들이 있어요. 하지만 성령의 임재하심과 주님의 권능을 받은 사도 바울의 꿈이 어떻게 변화되어졌습니까? 로마를 봐야겠다라 하나님의 꿈으로 변화되어진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의 꿈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이 되어야겠다. 좋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언가 되는 것 참 좋은 것이죠. 선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고백 속에 정말 그 중심에 정직한 영으로 내 영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사가 되어야겠다, 대통령이 되어야겠다, 사장이 되어야겠다, 좋고 푸르는 꿈이지만 그 속에 가장 중심에는 내 욕심, 내 욕망이 없다라고 자부하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거 포기하라고 하시면 포기하시겠습니까? 결국 무슨 꿈입니까? 내 꿈이죠. 하나님의 꿈이 아니죠. 그렇다고 그거 되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주신 꿈은 한시적으로 눈앞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무언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 꿈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꿈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꿈은,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대통령 되고 의사 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무언가 뚜렷한 인생의 족적을 남기는 게 하나님의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은
온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나와서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외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 천국이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이 주신 꿈이고 여러분들의 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토록 되고 싶어 아웅다웅하는 거 물론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경쟁하시고 성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의 목적이 아니라 온 나라와 온 백성과 온 열방이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고 고백하면서 외칠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소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꿈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신 꿈이 내 꿈 되게 해주셔서 이 연약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 하나 하려고 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부른 찬양인데 원제가 비전이라는 찬양이에요. 저는 왜 이게 비전인지 좀 이해가 안 됐어요. 보면은 뭐 꿈을 꾸라는 내용도 없고 뭐가 되라 이런 것이 전혀 없는데 왜 비전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의 꿈이더라고요. 하나님이 꿈이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가져야 될 비전인 것이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 방언에서 구원을 받고 주님을 경배하는 그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인 것이죠. 이 찬양을 통해서 같이 찬양 고백하시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하나님의 꿈을 꿉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넣읍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 하나님을 높입시다.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꿈을 내려놓고 주님 주신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놀라운 비전, 온 열방, 온 백성과 방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선언할 수 있는 이 놀라운 꿈이 우리의 꿈이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온 열방이 주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우리들을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꿈을 꿀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꿈을 꾸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꿈을 내려놓고 주님께 주신 이 놀라운 꿈, 온 열방을, 온 세계를 우리의 가슴으로 품을 수 있는 이 위대한 꿈을 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꿈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무언가 잘 살고 잘 먹고 잘 누리는 것, 이것에 제한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꿈, 주님이 오늘 저희들을 있게 하시는 그 꿈, 우리들을 존재하게 하시는 그 꿈을 꿀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꿈 꾸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원대한 비전을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이 주신 꿈을 다시 한번 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것에 국한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세계와 열방을 우리 가슴에 품고 흔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과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 꿈이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꿈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